시험을 받으신 예수님,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험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인에게만 시험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도 시험이 없는 인생도 없고 시험을 받지 않는 사람도 없습니다. 다 세상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는 이런 시험 저런 시험들이 다 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령으로 성화되어 거룩한 삶을 산다 해도 시험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마귀라는 말을 원문에 보면 파리라 그래요. 해석하면 파리가 돼요. 파리. 희한하죠. 왜 파리라 할까? 여러분, 파리는 어디에 가든지 있어요. 미국 가도 있고 영국 가도 있고 한국 와도 있고 영양에도 있고 서울에도 있어요. 아니, 깊은 산속에 들어가도 파리는 있어. 파리가 없는 데가 없어요. 마귀를 파리라고 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마귀의 이 땅 위에서는 마귀의 그늘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다윗이 고백하기를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항상 앞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죄라는 것을 멀리할 수 있는, 죄를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사람에게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뭡니까? 먹는 것 아니겠습니까? 먹는 것. 오늘 예수님께도 이 먹는 것으로 시험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 사도 요한은 먹음직, 이것을 이생의 자랑을 했어요.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표현을 했어요. 창세기도 보면은요, 마귀가 하와에게 가까이 다가와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러니까 이 하와가 하나님 말씀 그대로만 인정하고 그대로 믿고 그대로만 했으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하와는 대답하는 말이 저거 먹다가는 죽을까 한다 그랬어요. 변경을 시킨 거예요. 그 마귀가 하는 말이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먹으면 정령 죽으라는,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하나님 말씀은 변개시키면 안 돼요. 그런데 하와는 먹다가는 죽을까 한다. 죽을 수도 있다 이 말이거든요. 죽을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죽는다는 건데. 그런데 마귀가 또 거기에서는 하는 말이 아니다. 저 선악과를 먹는 즉시 너의 눈이 밝아질 것이고, 그리고 저 선악과를 먹는 즉시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이게요, 엄청난 파장을 마음속에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쳐다보지도 않던 선악과를 쳐다봅니다. 그랬더니 어떠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어요. 그전에는 보지도 않았어요. 생각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어째 보면은 이 땅 위의 모든 시험 속에는 다 그렇습니다. 어쩌면은 다 가장 기초적인 것이 이 땅 위에서는 먹는 문제입니다. 그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사람은 먹어야 사니까 먹는 문제로 가장 먼저 시험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먹고 난 다음에는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먹고 난 다음에 바로 즐기는 것.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먹고 마시고 춤추고 그리고 사고 팔고, 이것이 노아시대의 모습이에요. 이 땅 위에서는 그 범위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 아무리 거룩한 목사님도 잡숴야 되지 안 잡수고는 안 됩니다. 거지도 먹어야 되고 또 아주 성직자도 먹어야 되고 안 먹을 수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욕구가 있는데 그 욕구는 절제된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옛날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지만 우리 동기 목사 중에는 참 특이한 분이 계세요. 이름은 제가 밝히지 않겠어요. 아주 그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어떤 분이냐면 40일 금식 기도를 3번 했어. 40일 금식 기도를 3번 했다는 것은 왜 그럴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저는 제가 볼 때는 그분은 자기의 어떤 끊임없이 일어나는 마음속의 정욕과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주의 종으로서 부닥침에 거기에서 견딜 수 없는 갈등을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40일 금식 기도를 3번 했는데 감산 기도원에서도 하고 성지순례 가가지고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40일 금식 기도를 했어요. 이럴 정도로 아주 그렇게 금식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하고 결론이 어떠냐? 병원을 10군데를 찾아가서 의사들이 다 거절을 하는 것을 10번째 만에 의사를 만나서 자기 성기를 잘라버렸어요. 그 분의 책을 제가 읽어보고 또 동기다 보니까 만나게 되고 저하고도 뭐 그렇게 멀게 지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적으로 물어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참 보면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기도를 많이 해요. 그래서 서울에서 정말 개척교회를 했는데 교회가 힘들었어요. 어려웠어요. 근데 어떤 은퇴하는 목사님이 그 자기 교회에 그 목사님을 청빙합니다. 청빙하니까 이 목사님은 나는 개척교회를 하기 때문에 안 가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하고 이 개척교회 하는 교회하고 합병을 했어요. 교회를. 합병을 해서 교회가 큰 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참 그런 상태니까 기도를 많이 했어요. 기도를 많이 하니까 예배당이 그 목사님도 은퇴 목사님이 예배당도 많이 낡았고 또 건축 헌금도 많이 모아놨어요. 그게 막 기도하는데 이분은 기도의 응답을 확실하게 받았어요. 확실하게 받고 땅을 샀는데 그린벨트에 땅을 샀어요. 난리가 난 거예요. 교인들이 막 장로님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교회가 막 시끄러워졌어요. 그린벨트 땅을 사가지고 어떻게 하겠냐고. 이거는 절대 풀리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을 주셨다. 목사님 기도 응답 잘못 받았습니다.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너무나도 신기할 정도로 그린벨트가 풀렸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예배당을 잘 지었어요. 예배당을 잘 지을 뿐만 아니고 교인들에게 아무 피해를 주지 않고 자기가 산 땅을 그린벨트 땅을 건축공을 가져가서 몽땅 사버렸으니까 이 땅을 교회당 짓고 남은 땅을 팔아서 예배당을 짓고도 돈이 남았어. 그 다음에 교인들이 다 목사님한테 순복해요. 다 그냥 순복해요. 신기한 일이 막 벌어져요. 어떤 분은 세상을 떠나기 전인데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가 남은 재산을 내가 이거 자식들 다 이제 키워놨고 돈도 많고 근데 이걸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는데 부부가 함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딱 이름을 꼬집어가지고 아무개 목사님을 찾아가서 그 목사님께 드리라. 왜요? 그냥 어떤 이유가 없어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해요. 그래서 그분은요 서울 지역도 아닌
지역에 큰 땅을 기증받았어. 여러분, 그런데도 이분에게는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시험과 갈등이 계속적으로 본인 스스로만 아는 시험과 갈등이 오니까 40일 금식 기도를 3번씩이나 하고도 도저히 안 되니까 성경을 잘라버린. 우리 한국교회 아마 옛날에 그 양도천이라는 사람은 그건 이단이에요. 이단이 성경을 잘랐다는 그런 얘기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합동측 정통 목사가, 그 큰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가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은 너무너무 희한한 일일 수밖에 없어요. 그럴 정도로 여러분, 시험은 우리가 극복을 해야 합니다. 이겨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내 눈이 범죄하거든 눈을 빼버리고라도 천국 들어가는 것이 낫다. 한 눈을 가지고도 천국 들어가는 것이 낫다. 내 손이 계속적으로 범죄하거든 손을 잘라버리라. 그리고도 한 손을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낫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시험이 면제되진 게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하고 그렇게 능력이 있어도 시험이 면제되지를 않아요. 절대 그런 시험이, 이분에게는 저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 어떻게 시험이 오겠냐?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험은 여전히 온다 이거예요. 그 오는 시험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느냐? 그러니 그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자기의 지체를 잘라버리는 이런 결단을 내릴 정도로, 어쩌면은 우리가 그 한 개인의 목사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동안에 많은 시험이 옵니다. 그 시험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느냐? 이거는 그냥 그 시험이 오면 시험 받아버리고 뭐 좀 시험에 들었다 또 깨나면 되지 뭐,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이 어떤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시험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겨야 합니다.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이기지 못하면,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기지 못한 자는,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종이 됐다는 것은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종이 되는 사람, 사탄의 종이 되면 비참하게 그지없어요. 저는 가끔씩 형사들, 용감한 형사 이런 프로그램 이걸 봐요. 보면은 거기에 출연한 사람들도 이런 말을 해요. 또 저 거짓말 하는 거 봐라. 저렇게 또 핑계 대는 거 봐라. 핑계가 아니에요. 내가 사람을 죽였는데 나도 몰라요.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 내가 미쳤는가 봐요.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면 거기에 출연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 또 저 거짓말 봐라. 또 저 거짓말 봐라. 거짓말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미 마귀의 하수가 되고 마귀의 종이 되면은 그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다가 결국은 결말은 가서 보면 엄청난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고야 마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는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내가 미쳤는가 봐요. 내가 사람을 죽이다니, 내가 뭐 심지어는 내가 내 아내를 죽이다니, 내 남편을 죽이다니, 내 자식을 죽이다니, 내 부모를 죽이다니, 이럴 수가 없습니다. 울고 불고 하지만 그러나 그 마귀의 사슬에서는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경우라도 하나의 어떤 시험이 와서 나를 괴롭히는 것이 있으면 그걸 붙들고 그걸 이길 때까지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 기도하고 결단을 내려야 돼요. 한 번 결단 내려서 이겨야 돼요. 사탄을 이겨야 돼요. 이기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한 번 이기면, 내가 사탄을 이겼잖아요. 이기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이겼는데 왜 못 이기겠나? 이렇게 이겼는데 또 이겨보자. 또 이겨보자.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기는 삶을 산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기는 거하고 지는 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이기는 삶 속에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고 그 이기는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고 함께 하시는 것이고 축복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절대 지고 난 다음에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나를 용서하옵소서, 그게 은혜가 아니에요. 그게 축복이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겨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사탄을 이기셨는가? 여러분, 이런 면을 보면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1절, 2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강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참 예수님도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말씀하시면 병든 사람이 낫습니다. 풍랑이 그칩니다. 귀신이 물러갑니다.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중풍병자가 낫습니다. 그 신성이에요. 예수님의 신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그 가버나움에서는 침상치에 달아내릴 때에 네가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서기관들이 거기에서 참남하도다. 아주 저 사람 저 정신이 있나 없나, 지금 뭐 하는 거냐, 죄를 사하다니. 죄는 하나님만 사하는데 어떻게 죄를 사하느냐.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들을 꾸중하시면 너희가 마음으로 뭘 의논하느냐, 마음으로 말하는 것까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해서 말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신적인 권위, 권세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또한 육신을 입고 계셨어요. 육신은요, 예수님도 잡수시지 않으면 배가 고프셨다 이거예요. 배가 고프셨다. 예수님도 잡수셔야 된다.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먹지 않고 건강하게 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하루에 3끼니씩 다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먹을 음식을 먹으면 건강합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다 먹어야 하죠. 여러분, 이상한 게 참 보면은 금식 기도도요, 성령으로 금식해야 돼, 할 거예요. 저는 금식을 몇 번 하다가 몇 번 했다니까 좀 말이 우스운데, 금식을 성령으로 한 것이 아니고 내가 그때는 그런 생각조차도 못했어요. 어떤 환자가 있는데 그를 위해서 그를 데리고 기도원에 갔는데 그 환자도 지금 암이 온몸에 퍼져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금식을 같이 했는데 한 3일 금식하고 나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도저히 금식은 못하겠어. 그래서 이게 난 체질적으로 금식이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여러분, 체질적으로 금식이 되는 사람이 있나요? 사실 밥 안 먹으면 다 배고프지, 다 힘들지. 그래서 금식은 몇 번, 옛날에는 고난 주간이 오면은 교인들한테 금식하라 하고 나도 금식해야지. 목사는 금식하라 해놓고 자기는 먹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금식을 시켰는데, 이게 솔직한 고백입니다만 잠이 안 와요. 금식을 하고 나니까 배가 고팠어. 그래가지고는요, 금요일 날을 금식한다고 해놓고 금요일 날 밤에 잠이 안 와. 계속 시계 쳐다보다 12시 돼가지고 밥 먹었어. 그게 무슨 금식이요, 그게. 아주 그때는 좀 율법적이었던 것 같아. 아주 뭐 금요일 날 밥 먹으면 뭐 큰 죄를 짓는 것처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 큰 어려운 문제가 다가왔을 때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잖아요.
저는 그런 큰 어려움을 사실상 당해보지를 않았어요. 당해보지를 않았고, 물론 질병 때문에 그랬지만, 질병 때문에 뭐 그렇게 그래도 뭐 믿음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몰라도, 저는 이 질병 때문에 큰 문제가 왔을 때도, 그럴 때도 금식 이런 거는 생각해 보지도 않았고, 그냥 또 내 마음이 굉장히 평안했어요. 죽으면 천당 가면 되지, 이런 마음이 드니까 뭐 이렇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그러다 보니 금식에 대한 것은 별로 해보지를 않았어요. 근데 제가 하양에 있을 때 한 번은 권사님 통해 가지고 저 대구에 그 파티마 병원 옆에 양화점이 있는데, 그 양화점 사장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누워 있는데, 이분을 기도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제가 있는 교회로 귀신 들릴 사람을 데려오는데, 저보고 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가서 보니까 이 사람이 물으니까 40일 넘게 음식을 전혀 먹지 않는다 그래요. 그리고 평상시에 머리가 길었는지는 몰라도 이분이 아예 방 안에서 씻지도 않고 방 안에 누워 있는데 머리카락이 이만큼 길었어요. 여기까지 내려오도록. 제가 가서 이분을 툭툭 치면서 일어나시라, 눈 떠보시라 하니까 눈을 떴는데 눈이 토끼 눈처럼 새빨가요. 새빨간데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나더라고요. 일어나서 얘기를 좀 하려고 보니까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나는 거예요. 안 씻었으니까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나요. 가서 좀 씻고 오시면 어떻겠냐. 씻고 왔어요. 내가 말하니까 말을 잘 들어요. 가 씻고 오더라고. 그런데 그때 그 시간이 딱 점심시간이라. 그래서 제가 그 양화점 안주인 되는 분 보고 물어봤어요. 점심시간 됐는데 점심 안 먹냐고. 밥 좀 차려 오라고 그랬어요. 밥을 차려 왔어요. 그래서 권사님들하고 함께 같이 식사를 했어요. 근데 그 분이요, 40일 동안 안 먹었다 하는데 40일 만에 음식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같이 음식을 먹자 하니까 먹어요. 너무 신기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어.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분한테 몇 마디 물어봤어요. 당신 음식도 안 먹고 이렇게 일어나지도 않고 방 안에 있었던 것은 죽고 싶어서 그랬지 하니까 말은 안 하고 고개만 끄덕끄덕해요. 죽으려고 하니까 처자식 때문에 못 죽겠지. 그러니까 고개를 끄덕끄덕해요. 맞다 그래요. 당신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 예수님을 믿는 길밖에 없어. 예수님 믿겠느냐? 물어보니까 고개를 끄덕끄덕해요. 그래서 그 장소에서 바로 대구 은천교회 전화를 해서 담임 목사님한테 여전사님을 보내주시오. 여기에 한 가정 예수 믿을 테니까 한 가정 보내주시오. 이래가지고 그 가정을 구원했어요. 여러분 너무 쉽죠? 너무 쉽죠? 안 쉬운가? 너무 이상하지? 제가 그 뒤에 한 얼마 정도 지났을까? 실내체육관에서 조영기 목사가 대구시 지역 연합 집회 인도하러 설교하러 왔어요. 집회를 왔어요. 근데 거기에 우리 교인들하고 같이 갔어요. 들어가다니까 어떤 사람이 아주 깔끔하게 옷을 입은 사람이 넥타이를 메고 저한테 아주 고개를 숙여서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하는, 난 처음 보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예 하면서 아이고 이거 죄송합니다. 내가 누군지 사람을 못 알아보겠네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 하면 파티마 병원 옆에 양화점요. 그분이네.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라.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분이네 바로. 내가 엉겹결에 말이 나온다고 나오는 말이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아이고 목사님 은천교회 소개해 줘놓고는요. 아 참 그렇지. 그래 그 교회 다니십니까? 예. 집사람하고 아이들 2명하고 다 은천교회 다닙니다. 그 너무 신기했어요. 이것은 어쩌면은 뭐 전도가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미 이 사람을 부르고자 다 모든 준비가 끝난 상태인 것 같고 나는 그저 간단히 쓰임을 받은 것 뿐이지만 거기서 느낀 게 뭐냐? 귀신도 40일 금식시켜도 괜찮구나. 안 죽는구나. 성령으로 기도하든지 귀신의 힘으로 굶든지 40이라는 것은 인간의 한계인데 이렇게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갔다. 여기 묘하게도 2가지 다 성령과 마귀가 함께 결합이 되어지는데 그런데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이 이끌어다가 마귀한테 훈련 대장을 마귀한테 갖다 맡겼다. 그러니 이 마귀가 예수님을 얼마나 나름대로 계산적으로 예수님을 시험했겠습니까? 자, 이제 시험하는 자가 시험을 합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제일 먼저 마귀가 가장 먼저 시험하는 게 뭐냐?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돌은 떡이 안 돼요. 이 세상의 방법으로는 돌은 떡이 될 수가 없어요. 천국 가도 하나님께서도 돌로 떡은 안 만들어요. 그런데 마귀는 돌로 떡을 만들라 그래요. 수많은 사람들이 돌로 떡을 만들고 있어요. 안 되는 거 있으면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 뭐 안 돼? 안 되거든 좀 돈 좀 써. 돈 좀 쓰면 된다고. 그거 좀 누구 좀 청탁 좀 해. 누구한테 좀 부탁 좀 해봐. 좀 아는 사람 빽이 없어? 그렇게 좀 뭔가 해봐. 이게 다 여기에 속합니다. 돌로 떡을 만드는 이곳에 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개 사람들이 대부분이요. 어느 정도의 위치가 되면은 뭐 좀 해봐. 여기 뭐 좀 해봐. 좀 떡 좀 만들어 봐. 여기 들어와요. 시험이 들어와요. 여러분이 희한하더라고요. 저는요, 이 조그만 경안노회에 있으면서 있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에 총대로 이렇게 나가게 되잖아요. 총대로 나가게 돼요. 그런데 한 순간에 우연찮게 총회 감사부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감사부에 들어갔을 때 거기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기왕에 감사부에 들어왔으니 한 자리 해야지. 그래서 요령껏 잘 이렇게 저렇게 어떻게 해서 총무가 됐어. 그 다음에는 부장에 출마를 하게 됐어요. 감사부장이 된 거예요. 우리 총회에 생긴 이래의 최연소 감사부장.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를 생각하기를 야, 저 사람은 10월에 있어도 장차 우리 총회에 굉장한 정치꾼이 되겠다 하는 것을 어떤 분은 저한테 직접적으로 그렇게 해요. 총회 심지어 사무국에서도 총회에 드나드는 기자들 속에서도 박병석 목사는 앞으로 총회에 정말 정치꾼이 경안로에서 한 사람이 태어났다. 이렇게 이제 그랬더니. 그리고 저도 그 장소에 들어가서 가만히 일을 해보니까 야, 이거 뭐 목사님들 중에도 학벌도 좋고 장로님들 중에도 뭐 대단한 분들 계시잖아요. 막 기업체 회장님들도 계시고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분들을 전부 제가 다스려 보니까 이게 막 어떻게 보면은 부장이니까 이제 다 지시하잖아요. 어떤 것은 누구 어떤 장로님 하시고 어떤 것은 어떤 목사님 다 제가 지도를 하잖아요.
해보니까 이거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순간에 으슥해져 가지고 야, 다음에는 내가 정치 감사부장 끝나고 나면 뭘 해야 될까? 지역에서도 막 이번에는 총회 임원하라고, 당신 같은 사람이 임원해야 된다고. 근데 한순간에 제가 머릿속에 빛이 들어왔어요.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내가 망할 수밖에 없다. 나는 내 자신을 내가 잘 알아요. 그렇게 나를 방임하면은 어느 순간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어느 순간 목회자의 본질을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나는 내가 내 자신을 잘 알아요. 그래서 한순간에 결단을 내렸어요. 기도하다가 하나님, 더 이상은 총회 어떤 정치에도 발을 담지 않겠습니다. 한순간에 결단을 내렸어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물질 문제, 이성 문제, 그 다음에 어떤 명예나 건세, 이런 장소에 되게 하라. 그 되게 하라는 것을요, 해보니까 다 되더라고. 되게 하니까 되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되게 하라니까 다 돼요.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참 부끄럽고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제가 총회 가서 보면서 느끼는 것은, 야, 안 되는 게 없구나. 안 되는 게 없구나. 용감하면 다 되는구나. 뭐든지 다 되는구나. 이게 바로 사탄이 주는 시험이에요.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되게 하는 거예요. 되게 하는 겁니다. 안 되는 게 없어요.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참 어찌 보면은 무능력자예요. 능력자는 다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거의 99.9% 사탄이 그 자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사탄의 자리로 이끌어 들이는 자리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이걸 다스리지 못하면 올바른 신앙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또 그런 총회 같은 자리는 총회 같은 자리에서 우리는 또 일반 생활과 삶 속에서도 안 되는 것은 아니다. 이거는 아니다. 딱 끊을 수 있는, 딱 정리할 수 있는, 아닌 것을 거절할 수 있는 이런 신앙인이 진짜 신앙이에요. 옳은 신앙이에요. 끊을 것을 끊으십시오. 버릴 것을 버리십시오. 아닌 것은 아니다고 말하십시오. 이것을 단호하게 하지 못하면은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우리 동기 목사 이야기를 서두에 했던 것처럼 그 친구는 감상기도에서 집회도 같이 하고 합니다만 그 친구는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은 내 신체의 일부분을 잘라서라도 그래서라도 자기는 그 삶을 극복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저는 볼 때 그 친구를 보면 참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인간적으로는 남자에게 이보다 더 불행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신앙적인 면에서는 이보다 더 귀한 일이 또 어디 있겠어요? 믿음 앞에 서기 위해서. 그렇다고 부인이 없는 거 아니에요. 자기 부인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분들을 보면은 자기 신체를 잘라서라도 다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잘라서라도 천당을 가야 되겠다. 이런 것이 바로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것을 단호하게 잘라버린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 예수님이 이긴 방법은 뭐냐? 성경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이겼다 이거예요. 여기 보면은 사람이 할 때 그 앞에 보면 기억 써놨죠. 여기 신명기 8장 3절 말씀이에요. 신명기 8장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 것은 매일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매일같이 만나를 주셨는데 때가 되면 먹을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사람이 사는 것은 이 땅 위에 어떤 부귀영화 무슨 뭐 잘난 사람 잘난 대로 이렇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본질이다 이거죠. 말씀만이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게 하는 본질이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아니 됩니다. 5절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붙이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그 예수님께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하면서 딱 마귀를 구중하고 무찌르니까 마귀도 이번에는 하나님 말씀을 들고 나오는 겁니다. 여기 니은 해놓은 것을 보면은요,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 말씀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마귀가 들고 나온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 바다를 건너고 드디어 이제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갔다가 거기에서 12정탐꾼의 정탐 보고로 실패하고 난 다음에 광야를 40년을 돌았어요. 근데 광야 길이 말입니다. 평탄한 그런 길이 아니에요. 아주 뭐 광야에 이렇게 모래만 있는 아주 부드러운 맨발로 걸어가도 되는 그런 길이 아니에요. 거기는 삐죽삐죽한 돌도 있고 바위도 있고 가는 길이 뭐 험한 장소도 있고 많다 이거예요. 그런 길을 40년을 갔는데도 성경을 보면 신기한 것이 옷도 떨어지지 않고 신발도 헤어지지 않고 40년 동안을 오늘날 또 옷을 40년 입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잖아요. 대부분 뭐 몇 년 지나면 뭐 요즘에는 뭐 옷을 다 뭐 유행 따라서 계속 그 맞춰 입어야 되잖아요. 옛날 옷 그냥 입고 나오면 보기가 흉하죠. 그래서 보면은 40년 동안을 그 길을 갔지만 돌이 발에 부딪히지 않도록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였다 이거죠. 이것을 말하는데 마귀는 딱 그 성경을 갖다가 예수님 보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봐라. 얼마나 보기가 좋겠노? 얼마나 야 대단한 하나님의 아들을 가지고 대단하네. 거기서 뛰어내리는데도 천사들이 발을 이렇게 땅에 부딪히지 않도록 해주겠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이용해 먹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단이 왜 이단이 될까요? 이단은요, 하나님 말씀을 이런 식으로 갖다 써먹어요. 하나님 말씀의 그 전체적인 맥락을 보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 광야로 와서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었는데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궁극적으로 보호하셨다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리십시오. 그러면 천사가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해줄 것이다. 어떻게 성경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까? 그러면 이단들이요, 보면은 이단들이 꼭 그런 식으로 사람을 이용해 먹어요. 이단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희한한 말들이 많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이단 교주가 부르는 거예요. 갔더니 이단 교주가 하는 말이 너의 영혼은 죽었다. 네가
내가 너를 특별히 사랑해서 너를 살리려고, 너의 영혼을 살리려고 내가 불렀다. 그 얼마나 감사해요. 이단인 줄 모르는 이 아이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참 우리 목사님 하든지 뭐라 하든지 간에 이분은 정말 나에게 귀한 분이구나. 근데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4장 34절 말씀에 보면은 엘리야 시대에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는데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은 아들을 갖다가 반드시 눕혀놓은 상태에서 엘리야가 그 아이의 몸에 엎드려요. 그 성경이에요. 보십시오. 열왕기상 4장 34절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이 성경을 가지고 너의 영혼은 죽었다. 내가 너를 오늘 살리려고 하니 너는 내 밑에 깔려라. 이게 이단들이 써먹는 성적 범죄의 한 성경 구절이에요. 그래서 내가 참 성경을 이런 식으로 기가 막히게 써먹는구나. 한순간이지만 이 아이는 나의 영혼이 죽었다는데 죽은 것을 여러 가지로 말합니다. 이래서 죽었고 저래서 죽었고. 사실상 우리가요, 죄와 허물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다 거기 다 빠져든다고. 그럼 이단이 이런 식으로 이용해서 사람을 옳가 먹는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래서 여기에 말씀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디귿 해놓은 말씀에 보면 신명기 6장 16절, 신명기 6장 16절을 읽어보면요,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그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게 그 성전 꼭대기에서 떼어내는 것은 다 하나님의 시험이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 그런 시험하지 말라. 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8절에서 11절까지 쭉 읽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마귀를 무찌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6장 13절에 보면은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이제 하는데, 이 말씀이 바로 보면 마귀를 무찌르는 최종 무기는 뭐냐?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가장 이기는 마지막 한마디는 사탄아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무찌르면 마귀는 물러가요. 마귀는 물러갑니다. 그 볼 때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이 어떤 한 부인이 지금도 제가 잊을 수 없는 것은 그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안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통성기도 하고 안수기도 하고 하는데 마지막 입에서 나온 말은 예수님의 피가 너무 무섭다. 예수님의 피가 너무 무섭다. 밤새도록 아무 말도 않고 있던 이 여자분이 아침이 돼서야 입에서 나오는 말이 예수 피가 무섭다. 예수 피가 무섭다. 과부지르더니 귀신이 탁 물러가는 것을 보았어요. 귀신이 물러가요. 신기하죠. 우리가
무찌르는 방법은 사탄아 예수 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떤 시험이든지 올 때 시험을 무찌르는 방법은 사탄아 내 이름으로는 안 되죠.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말씀 사탄아 물러가라 했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이겨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끝이 났습니다. 기도하고 바로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